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일생을 4단계로 나누면서 그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는 겸손하라. 어린 사람은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혈기가 왕성한 젊은 때에는 온유하라. 온유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년이 되어서는 공정하라. 욕심이 지나치기가 쉬운 때이기 때문에 공정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늙어서는 신중하라. 왜냐하면 주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사람이지만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견주어 보면 혈기가 왕성한 젊은 때에는 온유하라. 젊은 때 가장 힘이 센 때입니다.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때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다. 그래서 젊은 때는 온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8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8가지 복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를 볼 때, 내용을 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저는 온유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온유함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위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기질대로, 성질대로, 소위 말하는 열받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 우린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공경이 사라지고 섬김이 사라지고 수용과 겸손이 사라지고 부부 사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예전에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함이 복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 행복의 뿌리가 온유함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온유함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 온유함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께도 말씀할 수 있는 속성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온유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온유함에 대한 정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져 있습니다. 국어 사전만 보더라도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다. 우리는 국어 사전의 의미를 따라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아나빔이라는 것은 겸손한, 가난하고 고난받는, 온순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를 따져보면 결국은 모든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 무조건 참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공격이 와도 강직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 자기를 낮추고 자아를 빼내며 그 빼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인 칼빈은, 나중에도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온유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모해에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지 않고자 하며 자기에 대한 악의에 대해서 길이 참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자메이카에서 선교했던 선교사가 그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묻습니다. 당신들의 언어에서는 이 온유라는 말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자메이카.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옵니다. 사나운 물음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다. 아주 공격적으로 물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다. 그것을 온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자기를 다스리는 것,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 말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통제된 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원수 갚는 것을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식으로든 공격하고 그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온유함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온유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이 온유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온유하지 못한가?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타고나는 것인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지어진 인간은 성선설, 성악설 이야기할 때 처음에 태어난 인간은 성선설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은 성악설이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함은 인간이 창조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성품이었습니다만 죄로 인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온유함은 선천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할 때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만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된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온유함도 죄악된 인간은 아무리 내가 온유하고 싶어도 온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주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열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열매는 오늘 씨를 심었다고 오늘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태생적으로 조금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조금 과격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일 뿐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그렇다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인간은 온유할 수 없다. 즉 본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온유는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것을 이제 긴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되어야만 인간은 온유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득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이 온유를 뜻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 속에 고난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이 온유라는 것은 힘듦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그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많은 사건을 통해서 실패하고 그 속에서 거듭하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이 같은 성품에 도달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오늘 내가 온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 살고 있었던 모든 인간들 중에 온유함이 모세가 최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그가 온유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모세는 죽었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바로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40년 동안 왕자와 같은 지위를 누리면서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많은 문무백관과 많은 정치가들 사이에서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가 거리에 나갔다가 고통당하는 동족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쫓겨나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치는 그 모세의 심정을 우리는 잘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기 양도 아닙니다. 자기 소유도 없이 노예처럼 그렇게 삶을 살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무 기대와 소망도 없는 삶을 살고 처갓집장을 40년 동안 치고 그동안에 그는 낮아지고 다듬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때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인정하시는 그 이유를 아주 짧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여자를 첩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지도자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가, 지도자인 모세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모세가 지금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비난이 빗발치듯이 쏟아진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욕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누나인 미리암이 말할 수 없는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한 비난을 퍼부을 때 그래도 조금 거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가족들을 벗어나면 체면을 차립니다. 거른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들은 거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특히 누나가 동생 모세에게 이 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퍼부었을까. 그것이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면 다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 그것이 1절 2절에 간략하게 나오고 12장 3절 가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 모세가 그런 백성들의 비난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의 이 정말 서슬퍼런 비난을 얼마나 오래 참았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공격하는 거 못 참습니다.
여러분은 인격이 훌륭하셔서 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족들 사이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바깥에서 오는 공격보다 10배, 100배 더 상처가 되고 못 참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 이런 방법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온 세상의 사람보다 최고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가 하는 거죠. 젊을 때의 격함, 분노, 충동 등이 오랜 세월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나온 결론이 온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특히 제가 공무원 사회에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사회는 더합니다. 조금 튀어나온 것 사람들이 봐주지를 않습니다.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정을 맞고 매를 맞고서야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용사라고 하면 힘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입니다. 성을 빼앗는 자 얼마나 위대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나라가 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는 것과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강력하고 힘이 센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온유한 자는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당하는 고 참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르고 절제하는 능력. 그런 의미로 볼 때 소크라테스는 정말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젊을 때에는 온유하라. 칼빈은 온유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 칼빈.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완벽주의자고 그리고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인 스위스의 제네바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도성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도시를 만들고 정치가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서 그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말하는 술도 없고 슬럼과 할렘가도 없고 죄가 한 발짝도 발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거기에 반대한 사람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튕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제네바 의회가 이런 칼빈이 처음에는 옹호하다가 그것이 이제 점점 심해지는 것을 바라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결의를 해서 칼빈을 쫓아버려요. 도시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좋은데 저렇게 뒀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두렵고 겁나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칼빈은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 친구에게 가서 그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칼빈이 떠나 쫓아보낸 그 3년이 지난 후에 제네바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냈더니 청소가 안 되니까 7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8 귀신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칼빈이 그렇게 정화를 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던 제네바시가 칼빈이 떠나고 난 다음에 더 안 좋은 상태로 돼버린 거죠. 의회가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 가는 우리 시가 끝장나겠다. 방법이 뭐냐? 칼빈을 다시 데려오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칼빈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칼빈이 예 하고는 가버립니다. 3년 동안 함께 목회했던 그 교회 친구가 너 미쳤냐? 아니 사람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을 줘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오라고 한다고 그렇게 넙죽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면 가야지. 나를 부르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저 같아도 안 갑니다. 꼴 보기 싫어서 안 갑니다. 긴 세월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3년 전에 온갖 이유를 붙여서 쫓아내었던 그런 곳에 부른다고 다시 간다? 저 같아도 못 갑니다. 근데 칼빈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자기를 부르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는 주저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를 놓고 가장 온유한 사람 칼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성격이나 격정 같은 것을 다 불식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것을 놓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유함이 있다는 거죠. 온유함은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온유 그 자체에 이 온유라는 이 단어가 형용사를 쓰이게 되면 배운다, 수용한다라는 뜻이 있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곳에서 배울 것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인생을 많이 살고 목회를 아주 오래 한 목사님에게 청년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용성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 얼굴, 키 이런 거 전혀 없고 수용성이 좋은 사람. 즉 언제나 마음을 열고 듣는 자세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수용성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주고 싶은 사람도 나의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이지, 나의 마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주는 것,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온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있고야 들을 수 있고 온유함이 있고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씀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좀 있어 보니까 참 의사들, 간호사들 못할 짓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오지 않는 직업이 의사, 간호사지 않습니다. 다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달라는 사람, 그것도 지나쳐서 그냥 비명 지르는 사람, 막 해코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환자들,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받아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다 회복시켜서 보내십니다. 이유는 온유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분노가 많고 공격성이 최고에 달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사실 결론은 다 똑같은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들으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볼 때 이 의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라는 개념을 항상 아브라함과 연결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약속의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 때 그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습니다. 다 로마에 빼앗겼다는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약속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번영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조상들이 왔을 때 그들은 땅을 얻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 땅을 얻는다는 말은 소위 오너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내 소유로 삼고 그것을 즐긴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가?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얻은 자는 힘으로, 무력으로 빼앗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땅은 쉽게 또 빼앗게 돼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이 복이 온유한 자에게 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을 얻는 복은 어떤 복인가? 첫째는 성공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당시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물을 파는 능력이었어요. 파면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뺏기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뺏기고 어찌 보면 참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나중에 이러한 이삭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고 그는 누릴 수 있는 땅을 얻게 됩니다.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고생이 됩니다만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집요하게 십몇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그 욕망을 대적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용서하고 넘어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는 어찌 보면 모세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 이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모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최고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한 거죠.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성공했다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으면 말짱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그는 최고로 성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 두 번째는 난국을 타게 하는 복을 받는다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압에게 살해된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추모해 줍니다. 지금 당시에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촉즉발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기면 자기가 다시 왕위에 올라갈 수 있지만 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적의 장수가 죽었는데 애가를 지어서 불러줍니다. 그 결과로 그는 다시 왕권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보면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난 다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얼마든지 힘을 과시하고 그들을 죽일 수 있고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려웠던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게 되더라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공격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얼마든지 힘으로 그들을 누릴 수 있고 그들을 억압할 수 있지만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은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왕의 손으로 그들을 처벌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세의 복을 받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아주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 이삭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양보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놀랍게도 그는 부자가 돼요. 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현세에서는 온유한 자가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또한 내세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스리면 그 땅이 곧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릴 그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다스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권리를 그들의 교만으로 죄를 지어서 다 빼앗겼던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당장 나의 삶에 주어지는 현실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이 믿음과 특히 온유함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온유함이 우리 믿음의 가문 속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전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조사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리고 술집을 경영해서 부를 축적했던 믹스 슐처라는 사람, 두 사람을 놓고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5대 손까지 자손들을 다 조사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 5대 손까지를 보니까 896명인데 그 가운데서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교수가 86명, 문필가 75명, 상원의원 4명, 실업가, 돈을 버는 사장님 73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집을 경영해서 부자가 된 믹스 슐츠라는 사람의 5대 손까지 조사를 하니까 106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전과자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장녀 65명, 극빈자 286명, 배우지 못한 무식자 468명. 이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듣게 하고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알고 이 온유함을 배우고 익혀라는 것입니다. 복된 자는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계에 예수님이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금 온 세계를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정복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복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기본입니다. 회개가 기본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회개가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즉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자기 안에 채우는 인생을 삽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이미 꽉 차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인간은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채워넣을 수가 없는 거죠.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은혜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온유의 씨를 심으신 것입니다. 복줄 씨를 심으신 것인데 그 씨가 자랄 공간이 없다면 그 씨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버려야 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고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이 버리는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모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이런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를 해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적어도 저는 생각해 볼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침뱉음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거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침뱉음을 당한 예수님 가만히 계셨습니다. 채찍질 당할 때 가만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복을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복,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5년 들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복이 남의 것이 되어서 끝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영적인 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실제적인 복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 예수님께 배워서 그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한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시는 놀라운 복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